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장로를 대하는 합당한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목회자 수련회를 가는 도중에 고속도로 중간에 차가 서는 일이 있었어요. 제너레이터가 고장이 나서 발전기가 고장이 나서 한밤중에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가 서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차가 시동이 중간에 막 꺼지는데 다행히 갓길에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차로에서 갓길에 차를 세우고 가드레일 너머로 좀 도피해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막 커다란 차들이 경적을 울리면서 지나갈 때 이러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인생이 끝나면 참 허망한데 뭘 해놓은 것도 없이 이런 생각을 잠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잘 고쳐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컸죠. 두 번째 일은 우리 목요일에 가까운 친척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제 조문을 하고 왔는데 영정사진을 보는데 굉장히 가까운 분이셨어요. 가족들도 다 알고 동네가 같은 동네에 사셔서 아주 자주 뵙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는데 생전 이분의 모습이 좀 떠오르면서 참 우리의 인생이 짧고 덧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분들이 떠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저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도 금방 끝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은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잘 보내야 하겠는가? 이 남은 생을 어떻게 좀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전도서 기자는 우리 인생이 곧 끝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우리를 위한 조문객들이 거리로 다니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며 살았던 그 모든 삶이 끝나는 날이 우리 모두에게 곧 찾아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참 짧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저는 제가 20살 같습니다. 20살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다는 느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제 나이는 40을 훌쩍 넘어서 만으로도 30대라고 말할 수 없는 나이가 돼버렸어요.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이런 말하기 참 부끄럽지만,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 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아직도 이렇게 나이를 먹은지 내가 몰랐어.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갈 줄 몰랐어. 몰랐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월은 지나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도 금세 지나가 버릴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잠깐 대화를 하다가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면 이런 얘기하면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굉장히 싫은 거죠. 저도 싫습니다. 제 아버지가 없는 혹은 어머니가 없는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제 상상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애써 죽음에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겁니까?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예비해 놓고 있으십니다. 이거를 믿어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 나라에서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막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죽어봤습니까? 저는 안 죽어봤습니다. 저는 안 죽어봤지만 그러나 분명히 압니다. 왜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분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할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분의 그 부활 생명과 승천하심과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이 땅의 짧은 생을 살아갈 때에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원한 생명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막 아등바등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허무하게 인생을 낭비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 시급한 일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겁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진시황도 죽었고 위대한 대통령도 죽었고 저 나쁜 사람들도 죽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음 이후에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게 되든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양심이 알려주는 대로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 살고 우리의 생을 마무리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에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세상에 죄 없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맞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혹은 사람들 앞에 은밀하게 지은 모든 죄들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살다가 다 지옥 불쏘시개가 돼야 할까요? 아니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다보탑을 100바퀴 돌아가지고 정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선행을 하거나 돈을 많이 헌금해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형벌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의로운 행위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장차 우리의 인생의 끝에 찾아올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그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이가 있으니 그가 바로 목사와 장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복음에 따라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적 신앙생활은 자동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처음에는 그 길을 잘 가다가도 중간중간 헛디디고 잘못된 길로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도하는 이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성도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목사와 장로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목사와 장로와 어떻게 관계하고 함께 살아갈 것인지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인지를 잘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함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아멘.
이걸 보면 장로의 직분이 두 가지로 설명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역할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분이 있다는 걸 좀 알겠어요. 가르치는 장로가 있구나. 그리고 또 어떤 장로가 있습니까?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장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전자는 지금으로 하면 목사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고, 후자는 장로의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이거 잘 구분 못 하시는 분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 교단이 뭡니까? 장로교 아닙니까? 저희 교회는, 우리 보금자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회입니다. 교단이.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누가 너네 교회 어디야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저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소속이야. 서울 강선호회 소속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요새는 하도 이단도 많고 이래서 이런 것들을 또 잘 좀 점검하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교단이 장로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교 제도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르치는 장로인 거예요. 장로고, 그리고 이제 소위 우리가 많이 익숙한 장로님들은 다스리는 역할을 맡은 장로님들이십니다. 둘 다 장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이 장로들을,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아주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재밌는 것은 이제 잘 가르치는 자들은 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잘 못 가르치는 분들이 있나요? 아무튼 이제 잘 가르치는 자들은 덕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왜 이렇게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을 지도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성도들은 여러 무지와 여러 잘못된 삶에서 비롯된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참된 진리를 쫓아 복된 삶, 가치 있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 가르치는 장로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목사를 존경하는,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존경하다는 단어는 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좀 재밌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금전적으로 대접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약간 분위기 안 좋아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금전적으로 대접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한다면 그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요새 같은 때는 이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을 정당한 사례를 주어서 잘 대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벌써 이제 반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성도님들이 별로 반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너무 굶주렸어요. 진짜로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쌀떡에, 그래서 이 쌀떡 바닥을 이렇게 막 긁으면서 이제 쌀이 없으니까, 근데 목사가 어디 가서 구걸할 수 없거든요. 가서 쌀 좀 주세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서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버티면은 성도님들이 그걸 알고 가가지고 쌀떡에다 쌀을 채워주시는 그런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전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니죠. 지금 이런 얘기 꺼내면은 딱 즉각 나옵니다. 아니, 사도 바울도 장막 쳐갖고 먹고 살았는데, 왜 목사님은 뭐 한다고 이렇게 자꾸 돈 내라 그럽니까? 알아서 먹고 살 것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제가 직접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자비량하는 분들이 순수하고 진실하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지금도 목사님들이 장사하고 목수일하고 뭐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 벌어서. 근데 뭐
이분들의 마음 혹은 여러 상황들은 제가 알고 있지만 저도 뭐 안 좋은 얘기를 오죽 많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가 하는 일의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그 하는 일의 여러 그 성격을 생각해 볼 때, 참 목사가 혼자 돈을 벌어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목사는 성도들의 삶을, 이 진리를 잘 연구해서 잘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우리 세상 일하는 게 뭐 쉽지 않잖아요. 돈 버는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당 나가가지고 막 서류로 머리통 맞아가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이걸 서류로 가졌어 팍 맞고 그럼 정신없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하고 타자치고 한 다음에 이제 복사하고 그러게 막 그냥 바이어들 만나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아휴 이제 성경 연구해 볼까 이렇게 하고 이제 설교를 준비한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도님들한테 양질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님들 누가 힘들다 그러면 다 쫓아가서 다 돌보고 한다고요? 이거는 그냥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힘든 구조가 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쉽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특정한 목적 때문에 스스로 일을 해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바를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치는 자는 자신이 가르친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가르침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정당한 사례를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사역에 집중하면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 목사나 장로가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거나 부하기를 탐하거나 이런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매우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치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도 욕먹을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때만 되면은 이 차가 좀 지금 좀 저기 한데 차를 바꿀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냥 좀 자꾸 때만 되면 스포츠카를 산다든지 이런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 건 안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례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사역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보거나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정당히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잘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을 잘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려고 하는 목회자를 잘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사역을 잘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목회자를 존중하는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두세 증인은 구약에 나오는 범죄 요건이 성립하는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증인이나 증거가 없이는 장로에 대한 송사나 비방을 듣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누구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 목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저 장로님 문제가 있어요. 아주 못된 사람이고 탐욕스럽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한마디를 듣고 그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목사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거나 혹은 징계하거나 그를 권징에 넘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치리를 받을 때 이런 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정당한 조사 절차를 거쳐야만 이런 징계 절차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목사나 장로 직분을 가진 교회 안에서 교회를 지도하는 역할을 맡은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요건이 훨씬 더 엄격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주 쉬운 이유예요. 목사나 장로는 죄송한 얘기지만 성도님들로부터 성도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교회 안에 악한 자들로부터 공격당하기가 너무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사들이 하는 일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다스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쳐서 뭐가 죄고 뭐가 의로운 일이고 죄에서 떠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맨날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 보니까 뭐 죄를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죄의 습관을 버려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잘 알고 있고 저 자신도 좀 생각하는 바인데 우리가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그죠? 쳐다보면서 얘기하면 안 되나요?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됐을 때 저거 내 얘기야, 내가 저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말씀 딱 전하면 찔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야, 저 말씀대로 살면 그럼 나 어떡하라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죄의 습관이 깊이 들어있거나 죄로 말미암은 유익을 너무 크게 누리고 있거나 죄된 습관을 버리고 좀 삶의 모양을 바꾸려고 그러면 너무 큰 고통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해야 될 게 많아. 근데 앞에서 목사가 그걸 막 얘기하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때 가장 쉽게 반응하는 게 뭡니까? 이럴 때 많이 이게 순종하기가 너무 껄끄러울 때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방식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저 가르치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야, 굳이 따를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공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아유,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성도들을 치는 설교만 해? 사랑이 없어. 좀 좋은 얘기 좀 해주면 덧나나? 입이 삐뚤어졌어.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이렇게 이 목회자의 인격을 공격할 때도 많죠. 아유, 우리 목사님은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만 사랑해, 편해.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욕심이 많아. 배 나온 거 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목회자 인격을 딱 폄하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르치는 것들을 안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걸 정당한 것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냥 목사님이 설교만 했을 때는 그래도 이런 문제가 좀 크지 않아요. 어떨 때 문제가 됩니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제가 그런 생각을, 목회 진짜 편하게 하는 방법은 설교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언제 문제가 생기냐? 성도들의 삶에 딱 들어가서 말씀대로 살도록 순종하도록 지도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 이런 습관은 바꾸셔야 돼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이런 방향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앞에서 공적으로 얘기할 때는 성도들이 조금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왜요? 듣고 아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삶에 딱 들어가서 신방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안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 압박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뭐 어떤 얘기들을 막 하고 어떤 생각들을 하냐니까 뭐 이런 거예요. 뭐 바꾸라고? 너나 바꿔 인마, 이런 생각하는 거죠. 너나 잘하라 그래, 이런 생각.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목회자를 공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목회자를 공격할 때 그냥 이렇게 대놓고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목회자나 장로들을 비방하고 공격할 때는 이게 비방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형태를 취하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누구든지 대놓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뒤에서 아유 근데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죠. 아유 근데 내가 저번에 보니까 목사님이 좀 그렇더라고. 사랑이 좀 없어. 나 그렇게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동조를 구하기도 쉽고 이렇게 해서 안 좋은 여론을 형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목사님은 그럼 그 말씀대로 다 지킵니까? 그게 다 살아요? 내가 보니까 저번에 그거 안 하더만. 이런 얘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도 못 지키면서 왜 그런 걸 가르칩니까? 여러분, 물론 목사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볼 때에 믿고 따를 수 있는 모습에 갖춰야 되는 게 당연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목회자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가르치지 못하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는 본인이 완벽하기 때문에 본인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가르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삶이 아닙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전하라고 주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전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바는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목회자의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목회자는 자기가 뭘 전할지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예를 들면 아유 내가 보니까 나는 부모님한테 별로 좀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나와 있으니까. 나는 좀 이렇게 형제를 미워할 때가 많고 운전할 때마다 욕을 하니까 나는 설교할 때 이제 미워하지 말라는 설교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것을 부정하고 이런 가르침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은 말씀으로 성도들을 지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경건한 교사들이야말로 모함과 모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들이 자신의 의무를 올바르게 양심적으로 이행한다고 해도 여전히 수만 가지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굉장히 인상 깊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칼빈이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칼빈은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 칼빈의 슬로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주여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신속히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게 슬로건이었어요. 한평생 이렇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 안 넣어도 되는데 꼭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가지고 굳이 넣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주여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신속히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런데 이런 칼빈도 이렇게 열심히 사역한 칼빈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사역할 때 정말 무수히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그가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일일이 반박하는 책을 써서 반박하고 칼빈이 가르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것은 너무 심하다. 저는 분리주의자다, 악한 자다, 온갖 종류의 비방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아십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요. 그의 대적자들은 정말 말도 못하게 많은 비방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당시 사진을 보면 루터가 좀 뚱뚱하잖아요. 아십니까? 좀 남자답게 생겼거든요. 잘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루터 되게 고집세게 생겼어요. 딱 보면. 근데 이 루터 사진을 마귀 얼굴로 막 그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돼지 얼굴로 그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롱하고 비방하는 애들이 빈번했어요. 너무 많았습니다. 죽이려는 시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충성스럽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난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1, 2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요. 이분 때문에 정말 미국 전역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목사님도 말년에 교회에서 해임됐어요.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자기가 심어하던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성찬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그 행실이 바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믿는지, 복음을 제대로 따르는지 의심되는 자들을 1차적으로 성찬에서 제한하려고 그랬어요. 못 참여하게.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전에 몇 가지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 성도들 중에 몇몇 젊은 청년들이 이제 좀 음란 서적을 보는 거를 발견하셨어요. 이제 그거를 교회에서 그 이름을 언급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이가 좀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할 때 좀 약간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좀 사이가 틀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성찬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교회에서 쫓아내기로 결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20년간 목회를 잘해왔는데 부흥을 막 이끌었는데 쫓겨났어요. 근데 쫓겨날 때 이분의 고별 설교 제목이 뭔가? 고별 설교 제목이 심판날 다시 만날 분쟁하는 목사와 교인들.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그 심판 때 앞에서 목사랑 이 다퉜던 그 성도들이 만날 거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정말 이분도 성격이 대단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설교의 대왕이라고 불리웠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분리주의자라는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라고 비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당시에 형벌대수적 교리를 부정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다. 이걸 그거 외에 다른 가르침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킨다고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이제 연합해서 사역하자는 WCC 운동의 시초가 이제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참여를 안 하고 천주교와 연합하거나 혹은 강단 초청을 하지 않으면 내가 연합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천주교랑 연합하고 이 강단 초청하는 걸 하면 내가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했다가 정말 분리주의자라는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건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다.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말씀대로 잘 진리를 가지고 지도하고 또 가르치려고 할 때 많은 공격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비방과 공격이 있을 때, 아,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받아들이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할 때 그것을 막아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비방과 모함은 결국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려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시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첫째로 사실 검증이 안 된 비방은 여러분 엄격하게 막아서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냥 다 들어주지 말라는 거죠.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목회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되고, 이런 비방을 함부로 옮기지도 않아야 되겠어요. 목사는 명예직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의 사역을 무력화시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이런 방법을 알려줘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건 뭐냐니까, 목사의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갖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목회자의 사역이 탁 무너져 버립니다. 굉장히 쉬워요. 그 비방, 편견을 갖게 만드는 거. 근데 이 비방이라는 거는 꼭 팩트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보기에 그렇게 보여. 이런 경우로 될 때가 많아요. 우리 목사님 좀 내가 볼 때는 사랑이 없어 보여. 근데 그 근거가 뭐야? 아니, 그냥 그렇게 보인다고. 얘기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형태의 비방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말 하는가 봤더니 이유가 뭐예요? 지난주에 책망을 들었어요. 신방 갔을 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자녀를 양육할 때 이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직 김 집사님 잠깐 나 좀 볼까?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말이 좀 거칠어. 이런 얘기들. 얼마나 이게 하기 좋은 말인지, 얼마나 담아. 근데 또 보면은 그 목사님이 뭐 딴 데 가서는 안 그랬겠어요? 네? 다 비슷한 얘기 하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서도 성도님은 요거 좀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주일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다 불만이 있는 거예요. 다. 속상한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만나면 신났어. 그때 또 거기 가서도 그랬구나. 나한테도 그랬잖아. 우리 목사님은 참 어쩌다가 목사가 됐는지 몰라. 이런 얘기들 막 하고 다녀요. 여러분, 이런 거에 편승하지 않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팩트가 사실인 경우가 있어요. 팩트가 사실인데 이게 이제 오해가 있는 경우,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에 대한 비방은 쉽사리 딱 옮기거나 그것을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노회에서 이제 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모여가지고 이제 조찬 기도회를 하고 이제 아침에 조식을 먹고 이제 나오신 거예요. 근데 호텔 앞에 딱 나왔는데 마침 그 앞에 이 교회 여자 청년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자 청년이 밖에서, 교회 밖에서 목사님들 만나면 반갑잖아요. 그죠? 안 반갑나요? 반갑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막 가서 그랬어요. 목사님 팔짱 끼면서 목사님 여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성도가 봤어요. 그 장면을. 팩트는 뭡니까? 호텔 앞에서 목사님이 여자 청년하고 팔짱 끼고 있는 걸 봤다. 이게 팩트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그렇고 이 청년도 그렇고 그런 거 아니다 막 해명을 했어요. 그 당회에선 소명이 됐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사임했어요. 이 목사님이. 이거를 저기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면서 저희한테 이제 목회자들한테 빈총도 맞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사역 잘하시던 분인데 별 되지도 않는 퍼주기 시작하면은 그런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지 않은 것들, 특히나 검증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봤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뒤에서 얘기할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거를 빨리 검증해가지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이거를 공적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뒤에서 수근거리면서 옮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숨길 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우리 이것을 알고 목회자를 이런 악한 비방에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수고와 노력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책임과 권위가 그렇게 크고 무겁다면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한국교회의 현재 여러 문제들이 사실 목회자와 장로들로 인해서 생긴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로 인한 혹은 장로님들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 목사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혹은 장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해야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할 때 첫째는 목회자를 세울 때 혹은 장로의 직분을 세울 때 크게 신중하게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에게나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솔히 안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금자리 교회야 뭐 제가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지금 뭐 다시 쫓아냈다가 다시 세울 수는 없잖아요.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잘해야 되겠죠. 이후에라도 장로 직분을 세우거나 혹은 동역할 목사님들을 세울 때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가지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함께 사역을 감당할 장로들을 세울 때 신중하지 못하게 세워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목사와 장로로 세워야 되는 걸까요? 그 기준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여야 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른 교리를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여 지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목회자의 첫 번째 자격 요건입니다. 말씀을 잘 모르고 제대로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 목사나 장로의 직분을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은사가 없이는 이거 받으면 안 돼요. 그건 본인도 괴롭고 이 교회도 괴로워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너무 큰 어려움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이 말씀은 좀 잘 못 가르치지만 그래도 착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착하다. 근데 여러분, 목사가 그만 안 착하면 어떡해요? 착하신 거는, 인격적으로 대단하시 좋으신 거는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참 이 직분을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와 장로는 반드시 건전하고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탁월함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지금 당장 급하게 관련된 일들이 없어서 그렇지만 아셔야 돼요. 귀가 얇은 분들이 있어요. 귀가 얇은 사람은 교회의 장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어디 가서 뭐가 좋다 하면 막 듣고 와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괜찮은데? 그냥 와서 딱 이거 하면 효과적이다 갖다 쓰고, 이거는 좀 듣기 좋다 갖다 쓰고. 안 됩니다. 그러면 몸에 좋다 그러면 이약 저약 다 갖다가 막 먹이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거 위험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 가져야 될 이 직분자의 모습은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직분을 받았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긴 하지만서도 말씀과 이 직분자의 삶이 너무 차이가 크다면 이 사람도 목사나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맨날 목사가 돈 하고 다니거나 맨날 막 언어 습관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니거나 혹은 인격적으로 막 성질을 너무 잘 내가지고 막 계속 싸운다거나 이러면 어떻게 이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 지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면서 계속해서 진보를 보이는 자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처음 딱 봤을 때 아주 괜찮아, 목사님 아주 괜찮아, 그러니까 이 목사님 됐다, 그리고 끝날 문제냐? 그건 또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너무 멋지게 괜찮은 아주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나이가 들면서 넘어지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삶은 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지속적으로 가까이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살피고 경계하면서 같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를 좀 잘 도와주셔야 돼요. 옆에서 너무 많이 먹으면 좀 혼내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 지도자는 영향력이 큰 위치에 있는 만큼 잘못했을 때 더 엄히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목사나 장로는 그 지위의 중요성만큼이나 교회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끼치기가 쉽습니다. 목사나 장로가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성도들은 다 이단 진리를 따를 거 아닙니까? 신비주의 빠질 거 아니에요. 다 율법주의 빠질 거 아닙니까? 다 잘못된 거를 진리라고 믿고 복받는다고 믿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문제가 커지는 거죠. 혹은 목사나 장로가 범죄해가지고 실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큰 죄가 아니라 작은 죄일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게 내버려 두면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그만큼 합니다.
조금 더해요. 무슨 말이냐? 목사님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목사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 지도가 안 돼요. 근데 목회자는 자기가 못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잘 말을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힘이 약해요. 그 언급을 안 하고. 그럼 이게 교회가 이게 질서가 잡혀지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목회자는 좀 이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범죄했을 때는 아주 더 크게 징계를 받아야 하는 거죠. 목회자의 범죄는 특히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나 장로를 징계할 때에 편견 없이 불공평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목사나 장로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때 대다수 성도들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된다면 저거는 저렇게 해도 돼?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 성도들 중에 많은 숫자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으로 한두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 대다수 성도들이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느낀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매우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직분이 가진 힘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에 교회는 이런 악한 직분자들에게 엄한 징계를 내림으로 온 교회가 두려워하도록 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모든 성도 앞에서 어미꾸짖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잘못했을 때 어떤 죄가 드러났을 때는 은밀히 숨겨서 쉬쉬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아주 엄하게 징계해서 온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예 학을 떼도록 만들어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온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계함을 받고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가르치니까 디모데가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목회 사역을 하는 게. 그래서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죄진 걸 막 징계하고 혼내고 막 지금 젊은데 어린데 그리고 막 지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공격 많이 받아요. 야 너는 잘해?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 엄격하게 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스트레스성 위장염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술을 아예 입에 안 댔던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이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네 위장병 때문에 좀 써야 된다.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완전주의에 빠져서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아주신다고 믿고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도주도 조금씩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본문 보고 포도주 마시라고? 술 마셔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마셔도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드세요 그럼. 드시고 좀 드시고 대신 막걸리 드시지 마시고 와인을 드세요. 드실 거면 안 드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굳이 드실 거라면 와인을 조금씩 여기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조금씩 쓰라. 이게 아주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내용이죠. 위장병을 인해서 조금씩 써라. 그러니까 좀 과음하지 마시고 건강에 해롭지 않을 정도로 쓰시기 바랍니다. 이거 녹화되고 있나요? 지금 좀 걱정이 되는데 약간. 그러나 우리는 이제 술 마셔서 지옥 가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약간 번외 얘기인데 막걸리는 약간 그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서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막걸리 말고 그냥 이 포도주를 와인을 조금씩 드시는 게 낫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드시는 분들 이게 절제 못하실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어떤 분들은 막 교회 나가려면 내가 술도 끊어야 되고 나는 못 나가겠어 술 끊고 나갈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와인을 조금씩 드시면서 교회를 나오셔요.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완전주의에 빠지지 말고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목회자는 그렇게 할 때 교회를 잘 지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목회자를 돕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뭘까요?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그 모든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셔서 그의 공의를 이루실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게 교회를 지도하고 함께 좀 잘 세워나가려고 하면은 의심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해도 나쁜 놈들은 계속 나쁜 놈들이고, 그 놈들이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누가 알아? 내가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걸 누가 알아? 아무도 모르지. 내가 뭐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디모데처럼 열심히 막 위장병이 생기도록 막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대적들이 더 세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일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 땅에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도 반드시 대가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사는 것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좀 힘들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던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야, 저는 이 말씀이 참 확 와닿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 그분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좀 두려워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함부로 못 삽니다. 못된 짓도 함부로 못해요. 그냥 걱정하고 때로는 막 경계하고 회개하고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런 두려움이 없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교회를 출석하고 이렇게 사는데 정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너무 두려움 없이 죄 가운데 막 거해요. 교회의 질서를 막 어그러뜨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우리를 뒤흔들 때 그들의 죄에 동조하지 말고 그들이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막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좀 끌어줘야겠죠. 정신 차려 이 사람아. 어제 들어본 그죠? 노래 제목 같기도 하고.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살아 계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인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행에 대해서도 밝히 드러내어 칭찬해 주실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행할 때 우린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아야 되겠어요. 끝까지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요?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좀 뭐가 없다고요? 아유, 목사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보세요, 교회는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 김창옥 씨가 얘기했나요? 어디서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 사회복지 쪽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강사님, 제가 지금 사회복지 쪽에서 일한 지 벌써 20년이 다 가까이 돼가는데 대한민국 복지 안 됩니다. 제가 20년 더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지금 하셨는데 지금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당장 뭐가 좀 눈에 안 보이시나요?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좀 몰라줘요? 내 삶이 확 안 바뀌는 것 같습니까? 예, 그래도 꾸준히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하게 갚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문득문득 아이고 내가 이거 열심히 해봐야 누가 알아주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아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님이 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한 것을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운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선한 열매가 맺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의 열매를 맺기 위해 끝까지 부단히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직분자들을 엄히 꾸짖어서 교회가 두려워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부지런히 계속할 때 하나님은 교회가 그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복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해주실 거예요. 한 주간도 이와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